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선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거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로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친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왕궁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왕은요 정말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뭐 윤리나 도덕 뭐 이런 것은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주변에서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도 왕의 지금 심기를 살필 뿐 인간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이 왕과 또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왕궁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이것은 1장과 연결해 보면 와스디 그 폐후 사건 후에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그리스 전투가 끝나고 난 그 뒤, 그러니까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저자는 이 시간의 간격을 무시하고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다시 기억한 것을 보면 그래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후회하고 그녀를 좀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와스디를 그 폐위할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잘 처리한다고 해서 모사들을 7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의뢰하고 난 다음에 한 그런 최선의 결정이었잖아요.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는 분명 만족했고 후회 없이 잘 처리했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고 보니 자기 잘못도 크더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노가 치솟았을 때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기가 막 하늘까지 치솟았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불이 듯 진노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노의 감정을 절대로 바로바로 분출하지 말고 한 박자 탁 쉬고 말씀에 따라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자기 마음을 능히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이게 쉽진 않죠. 그런데 바로 화내지 말고 탁 한 박자 쉬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현명한 감정의 처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재물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을 얻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상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광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를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앞에 2절부터 여기 4절까지 그 사이에서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 여인 이 얘기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왕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 신하들도 이걸 잘 알아서 그 왕을 가스라이팅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심을 와스디에게서부터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아리따운 모든 처녀들은 다 아하수에로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왕으로 간택되지 않는 대다수의 여자 한 명 간택되는 거잖아요. 왕은 그 여인들은 일생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늙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한 신하들의 자질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제안을 듣고 선히 여겨서 그것을 흔쾌히 수락한 아하수에로가 더 문제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신이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마음을 아파했던 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된 명령으로 인하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여인의 일생을 마친 데 대한 자책감으로 그래도 조금은 괴로워했던 그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아닌 수없이 많은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의 운명을 오직 자기 한 사람 그런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일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기 죄가 크고 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 아파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안 돼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이죠.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이 세례 요한뿐이겠느냐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어도 회개함이 없이는 도저히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함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와 관련된 복만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히 입술로만 몇 마디 읊조리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회개를 대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완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 살 길과 또 진정한 신앙의 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인물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유다인이다 하는 것부터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인이고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이죠?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출신은 나중에 이제 하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누구랑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여고냐가 누구죠? 그 원래 이름은 여고냐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아니죠. 100일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멸망 직전의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때 끌려왔다고 계산해 보면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110살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의 사촌인 에스도도 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얘기는 모르드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문이 그 가문이 여고냐와 함께 끌려왔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증손이나 손자, 아들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냥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민이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가 이방 땅의 그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치와 굴욕을 당하였다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자기보다 강한 힘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와 굴욕을 그냥 참고 감내한다고 해서 그것이 약하거나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반드시 막 항거하고 희생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약한 것이고 비굴한 것이지만 징계를 당하여서 그 수치와 굴욕을 당할 때 자기 힘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자기 힘을 키울 때까지 이를 꽉 아물고 그 수치와 굴욕을 그냥 견디고 감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약함도 아니고 비굴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고 용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와 굴욕을 감내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와 굴욕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자기 몸을 그냥 소모시켜 버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영웅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결코 그 작은 그런 수치와 모욕도 견뎌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소인배이고 소영웅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많은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그것을 온몸으로 견뎌내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차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굴욕과 수치를 당하여서 울분과 당황 속에 잠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손자들도 보면 조금만 억울하면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요즘 들어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약한 자는요 참아내지 못해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만이 훗날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상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때 왕궁으로 끌려간 처녀가 약 4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좀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처녀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왕궁으로 이끌려간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아마도 에스더 역시도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겠지만 타기에 의해서 억지로 이끌려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그녀의 의지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야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 어린 소녀인 그녀가 정말 생경스럽기만 한 왕궁에 이끌려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때 1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만약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평생 그 감옥 같은 궁굴에 갇혀가지고 생과부로 늙어야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고생 또한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록 원하지도 뜻하지도 않는 곳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신은 비록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다 무력화시키고 유다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지금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채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이유로 에스더가 끝까지 완강히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셨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모두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았지만 심령에 매인 바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또 순례자의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도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희 가정도 정말 이 남양주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살게 되었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저희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원래 이곳이 고향인 우리 윤 권사님 이외에 정말 이곳에 어떻게 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인도셨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와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의에 의한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그런 손 안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발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철저한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조차도 잘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또 이곳에서 이룰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북한의 그런 몰락을 위해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북한 우리나라의 복음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각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 부모된 자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은이 말로 의하면 준소의 눈빛이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잘 마음을 다스리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